어떤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들면 끝까지 남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설명보다 먼저 몸으로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을 때 사람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흔들림 속에 잠시 함께 서보려 합니다. 욥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 같은 침대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때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해할 여지도 없이,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욥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숫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잃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녀가 7명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셋.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아픔도 무뎌진다고. 하지만 욥은 알았습니다. 어떤 상실은 무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몸이 성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잃고 나서야 압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그는 제 더미에 앉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선하다고 말할 겁니까? 그냥 저주하고 죽으시지요. 욥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이 말이 신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을까요? 사람은 때로 말을 합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침묵이 더 견디기 어려워서. 사건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숫자로 세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안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의 무력함을 가져본 사람만 압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태웠다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중요할까요? 결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소식이 왔습니다. 맏아들의 집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10명 모두 죽었습니다. 한 번에 10명입니다. 장례를 치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슬퍼할 순서도 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그분이요 거두신 이도 그분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욥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말과 마음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때로 믿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믿고 싶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 자신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이제 건강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악창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가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흘렀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보기 끔찍했을 것입니다.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는 성박 제 더미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죽은 짐승의 사체가 놓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도 순서가 있을까요?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욥의 친구 3명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슬퍼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욥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날려 뿌렸습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최선입니다.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한 그 밤도 없었더라면, 욥은 저주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죽지 못한 것을 한탄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일까요? 이것이 경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욥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많은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굳게 세웠거늘 이제 그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구나. 친절한 말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날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는가? 욥이 고통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닷도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의 죄악에 버려두셨을 것이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소발도 가세했습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장막이 평안하리라. 위로였을까요? 그들은 위로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정죄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신학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의인은 복을 받는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때로 폭력이 됩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상처가 됩니다. 설명하려는 시도가 고통을 더합니다. 욥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비꼬미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러한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원리를, 교리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침묵이 깨진 후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욥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이해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만 쌓였습니다. 위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말하지 않고 견디는 것, 설명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욥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듣든 말든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를 싫어하니 내가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억울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보겠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억울하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불경일까요? 신성 모독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거짓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꾸며낸 믿음은 무너집니다. 진짜만 남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오만일까요? 교만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르다면 그 허물이 내게만 있을 것이니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치고 내 수치로 나를 책망하느냐. 친구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죄를 인정하라고, 겸손하라고. 하지만 욥은 알지 못하는 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 않은 잘못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욥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직이었을까요? 사람은 때로 거짓 고백으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욥은 원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누구도 없이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며 그분과 변론하기를 바라나이다. 대담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보라, 그분이 나를 죽이시리라.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그분 앞에 변론하리라. 죽어도 좋으니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쇠약하게 하였는가? 나만 혼자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았는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며 나의 문을 행인에게 열어주었다. 내가 만일 해를 보고 빛남을 기뻐하거나 달이 밝게 뜨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은밀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리라. 욥은 자신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진실한 삶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화가 났습니다.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불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꾸미지 않는 것이 더 진실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답을 원했습니다. 설명을 원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욥은 기다렸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하루 같습니다. 욥에게 침묵의 시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날들은 빨리 지나갔지만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밤이 오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누우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동틀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아침이 와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어떤 시간은 약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지나가지 않는 시간, 끝나지 않는 고통. 욥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좋았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나간 달들과 같이 되었더라면,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날들과 같이 되었더라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고 내가 그분의 빛을 힘입어 어둠을 걸었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성문에 나가 광장에 내 자리를 마련할 때에 청년들은 나를 보고 피하며 늙은이들은 일어나서 섰으며 고관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멸시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으며 비방거리가 되었구나.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공하면 지혜롭다 하고 실패하면 어리석다 합니다. 욥은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서 있어도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잔인하게 대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떠가게 하시며 폭풍 중에 소멸하게 하시나이다.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당할 뿐이었습니다. 욥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노니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
모든 생물이 만날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지만 죽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고통만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시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깁니다. 대답이 없는 시간, 설명이 없는 시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시간. 욥은 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후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친구가 욥을 정죄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화가 났습니다. 엘리후는 말했습니다. 길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귀를 여시고 경고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을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교만을 사람에게서 멀리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다른 말투였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한 말이었습니다.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대답이 오지 않는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대가 무뎌집니다.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포기와는 다릅니다. 그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에, 침묵에, 대답 없음에 욥은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어떻게 견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는 것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대답이 왔습니다. 욥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설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욥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질책이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해 보아라. 역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 보아라. 욥은 침묵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물으셨습니다.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아느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내가 바닷물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곳에 밑바닥을 걸어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죽음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빛이 어느 길로 가서 흩어지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자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눈 창고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계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냥이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를 내가 조사하였느냐? 동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들짐승의 삶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들나귀가 어찌 거리낌 없이 나가며 빠른 나귀가 어찌 매임이 없게 되었느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매가 떠올라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욥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하나가 욥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가 어떤 질서로 움직이는지,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이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한 번 말하였사오나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두 번 말하였사오나 다시는 아니하리이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의 질문이 이제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게 나 같은 팔이 있느냐? 나같이 우레소리를 낼 수 있느냐? 교만한 자를 발견하는 대로 낮추어라. 악인을 그 자리에서 밟아버려라.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욥이 원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사람의 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욥은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으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한계를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았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욥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재산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양만 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녀도 다시 주셨습니다. 아들 7, 딸 셋. 이전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잃었던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녀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레나북. 온 땅에서 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욥은 그들에게도 그들의 오빠들과 함께 기업을 주었습니다.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욥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은 한 조각과 금 귀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욥은 그 후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 사대를 보았습니다. 늙어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재산이 돌아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자녀를 낳았다고 잃은 자녀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기억은 남습니다. 아픔은 남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새로운 날들을 살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날들을 무엇이 달랐을까요? 어쩌면 욥은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더 소중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잃었던 자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욥을 보며 회복의 증거라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 자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 더미에 앉아있던 나를, 친구들의 말을, 폭풍 우 가운데 들었던 음성을, 그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는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알 수 없었을까요? 다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알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회복된 이후의 삶, 상처를 안고 사는 날들, 설명되지 않은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가? 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당신은 생명을 주관합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계속 살았습니다. 상처를 안고 질문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견디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살아가는 것, 대답이 없어도 질문하는 것. 욥은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답이 아니라 더 큰 질문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